오직 모를 뿐 책은 숭산 선사님이 제자들에게 보낸 편지들을 모은 것입니다. 편지마다 선불교의 가르침과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편지는 1977년 선사님이 병원 치료를 마치고 돌아오신 뒤에 쓰신 것입니다. 몸의 회복을 넘어 선사님은 명상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가르치십니다. 버클리, 캘리포니아 1977년 7월 9일 가장 존경하는 선사님께 다이애나가 방금 전화로 선사님의 심장과 당뇨 문제에 대해 전해주었습니다. 몸이 불편하시다니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제 아들이 처음 당뇨 진단을 받았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기억이 납니다. 그 아이는 그때 겨우 17이었고 췌장이 고르지 않게 작동해서 인슐린 양을 활동량과 음식에 맞추어 조절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곧 자신의 몸 상태를 잘 알아차리고 인슐린을 조금 과하게 맞았을 때는 오렌지 주스를 마시는 법도 배웠습니다. 이제 선사님도 새로운 치료에 잘 적응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지난번 빅서 기도회에 참석하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속히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을 담아 마지. 1977년 7월 15일 친애하는 마지에게 편지. 고맙습니다. 잘 지내시죠? 저는 방금 병원에서 돌아왔습니다. 제 몸을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병원에서 받은 지시를 따르고 있고 인슐린을 맞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15년 동안 당뇨약을 먹었는데 의사 말로는 그 약이 심장을 약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심장약을 먹었더니 이제는 심장이 정상으로 돌아와서 몸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병원에 있을 때 여러 의사들이 명상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담당 의사가 저에게 명상을 하면 심장이 더 빨리 회복될 것이라고 해서 그렇게 해보았습니다. 처음 병원에 왔을 때는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는데 보통 이런 증상은 회복에 2-3달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명상을 하자 일주일 만에 회복되어 의사들이 아주 놀라고 기뻐했습니다. 의사들은 이제 명상이 몸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몇몇 의사들은 더 배우고 싶다고 해서 제 병실로 와서 제가 조금 선불교 명상에 대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을 고치는 명상은 집중 수련, 즉 요가 명상의 한 종류이지만 올바른 명상은 아닙니다. 요가 명상은 몸을 쉬게 하고 튼튼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이런 수행자들은 조용한 곳에서 들숨과 날숨을 세며 앉아만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100년 혹은 1000년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몸은 언젠가 죽습니다. 올바른 명상은 생사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자아는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습니다. 참 나를 깨달으면 1시간 뒤에 죽어도, 하루 뒤에 죽어도, 한 달 뒤에 죽어도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몸을 고치는 명상만 한다면 관심은 오직 몸에만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나 언젠가 죽음이 다가올 때 그 명상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 결국 믿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올바른 명상이 아닙니다. 올바른 명상을 하면 가끔 아파도 괜찮고
가끔 괴로워도 괜찮고 언젠가 죽는 것도 괜찮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간순간 밝은 마음을 유지하면 어디서나 행복을 얻을 것이다. 자신을 얼마나 믿습니까? 다른 사람을 얼마나 돕습니까?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올바른 명상은 자신의 참된 길을 찾게 해줍니다. 제가 병실에서 제 옆 침대에 있던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는 좋은 직업, 좋은 가족, 좋은 아내가 있었지만 그것들이 그를 도와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없음을 이해했지만 그 이해는 그를 구제하지 못했기에 여전히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선이란 바로 이 없음의 마음, 무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무심을 얻을 수 있을까요?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만약 말로 대답한다면 그것은 단지 생각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의사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환자와 함께 있을 때 나는 훌륭한 의사야 라는 생각이 있다면 그 순간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생각 속에 갇히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단지 이해일 뿐입니다. 병실의 그 사람처럼 이해만으로는 자신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르면 그냥 모를 뿐입니다. 오직 모를 뿐. 모를 뿐의 마음은 생각을 끊습니다. 그것은 생각 일어나기 전의 마음입니다. 그곳에는 의사도, 환자도, 신도, 부처님도, 나도, 단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나와 우주는 하나가 됩니다. 이것을 무심 또는 근본 자리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신, 우주 에너지, 열반, 큰 행복이라 부르지만 이것들은 모두 단지 가르침의 말일 뿐입니다. 무심은 말 이전의 것입니다. 선불교란 무심을 깨닫고 무심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용할까요? 무심을 큰 자비의 마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무란 나, 내 것, 나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모든 중생을 위한 행동의 마음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무심은 생기지도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올바른 명상을 하면 무심이 강해지고 지금 상황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는 모든 것이 생각 없이 그대로 진실이 됩니다. 이때 마음은 거울과 같습니다. 순간순간 올바른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의사가 환자와 함께 있을 때 나,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환자와 하나가 되면 진정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집에 돌아가 가족과 함께 있을 때도 100% 아버지의 마음을 내면 무엇이 가장 좋은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와 같습니다. 푸른 산은 움직이지 않고
흰 구름은 오가며 흘러갑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선불교를 좋아했습니다. 어쩌면 그들도 수행을 시작할지도 모르겠네요. 마지, 오직 모를 뿐으로 나아가고 무심을 깨닫고 무심을 사용하여 모든 중생을 고통에서 구하시길 바랍니다. 법 안에서 숭상합장.